우리 요한복음의 이 3장의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중에 찾아와 나눈 대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세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결정하여 구원코자 작정하신 예수 안에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약속한 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구원함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사망을 잡은 자에게 넘겨주고 또 자기 백성을 찾아온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끌어내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속에 사로잡혀 있던 자기 백성들을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것이며 또 이 일은 영적인 일이라 이것은 결코 성령으로만이 이 영적 일들의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의 이 구원 역사는 바로 우리 성령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 즉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것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은 것이며 또 이 또한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가 있고 또 이것 자체가 효력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이란 것은 바로 누군가가 나 대신에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죄값을 내가 치러야 그것이 개운해 여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항상 내가 이 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이 부채감에 늘 마음이 눌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여도 절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성은 오직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은 다른 몸이지 한 몸일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 이성의 판단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건 어디까지나 그 일하신 것을 우리의 이성은 성경의 이야기로만 여길 뿐이지 결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인 것이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착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이 뭔가 끌어당겨 주어야만 가능하듯이 자석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를 믿게 해 주셔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예수는
자기 능력으로 또 떼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 예수 안 믿을래 하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항상 붙어 다니십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탈락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믿음을 인간이 관리하라고 한다면은 아마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수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은 아마 우리 육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믿음을 성도들에게 맡겨두지 않고 예수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도에 떨어지거나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을 그 믿음을 성도가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야만이 이것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창세전에 이미 각자의 정한 길을 타고 태어납니다. 창세전이라면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믿을 자, 또 믿지 않을 자로 창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했다라는 말은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소속이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죠. 야곱과 에서처럼 이미 태어나기 전에 결정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에 속한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빛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빛에 속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고 어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빛에 속한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고 어둠에 속한 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 안에 있고 누가 예수 밖에 있는지는 바로 십자가로 구분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시고 예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갈라내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게 되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롯뱀 이야기로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하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집니다. 죽고 난 후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갈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중에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도 갈려졌습니다. 이삭의 자식 가운데 역시 야곱과 에서도 갈라졌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리브가에게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빛에 속한 천국 백성이고 하나는 어둠 지옥에 속한 백성인 것입니다. 빛에 속한 자는 빛이 좋은 속성으로 지음을 받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 어둠의 좋은 속성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속성이란 바로 본능을 말합니다. 이 본능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조상을 찾아갑니다. 빛에 속한 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어둠에 속한 자는 예수 밖으로 도망쳐 나갑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속성으로 살게 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속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창세전 정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의 사는 모습을 통하여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팥죽보다 장자권에 더 중요했고 에서는 장자권보다 팥죽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산 것은 먹고 사는 일보다 장자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 살았고 에서는 떡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과 에서의 속성이고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즉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인간 중심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선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몰랐을 땐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장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선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난 다른 나라의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다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예수님과 한 운명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온다면 교회는 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달라진 가치관으로 사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들도 살아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관이 확연히 다른 것이죠. 야곱처럼 장자권을 위해 떡을 포기하는 사람과 에서처럼 떡을 위해서 장자권을 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릅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하였고 또 에서는 하나님 아들 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 하고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어둠 속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었습니다. 야곱은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산 것이죠. 팥죽 한 그릇 속에 야곱과 에서의 속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미 갈라짐을 당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빛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인간의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싫습니다. 이는 자기 본성과 거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속한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 행위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자기 본질이 드러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함으로 하나님의 원수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기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속이고 있는 것뿐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혼자 있으면 공고하기 때문에 믿음을 만들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열심들이 특히 더 대단합니다. 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체면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엄청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믿음을 만들고자 하는 속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고정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지내놓은 법에 따라서 그 법에 준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믿음 없는 것으로 스스로 자책하고 그래서 뭔가 더 부족해서 뭔가 더 끌어올리려고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가장 이것을 싫어합니다. 마치 종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면 불안해하는 것과 같이 종들은 일할 때가 기쁘지 일하지 말고 놀라라 하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일로 열심으로 포장된 자신이 만든 본성과 거스러지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특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싫어하냐면 십자가가 인간을 부정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인간을 죄인으로 명백히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사람의 본능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배척당하신 것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 속한 자, 빛에 속한 자는 가운데로 나옵니다. 즉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것을 증거함이 유함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 행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한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어둠에 속한 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쁘지만 그러나 빛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의 삶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결과로 나타난 것뿐인 것입니다. 빛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어둠에 속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빛이 있으므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성도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바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빛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을 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빛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증거로 사시는 되는 것입니다. 즉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투영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과 삶으로 사시면 우리는 빛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축복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빛을 투영해 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성품과 사역과 섬김에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비추어 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진리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나랑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오직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투영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빛된 성도의 모습들을 이 땅 가운데에 힘있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